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와라. 내가 옷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 하노라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이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택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실을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설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길라를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치며 바빌론의 박제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것을 그의 나이가 부르짖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팀멤버 미팅하면서 간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다녀온 거 짧게 간증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한국에 이제 갔는데 우리 송성교사님이 여기서 이제 21년 동안 사시면서 이빨이 전혀 치료를 못해갖고 많이 망가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김태형 이수연 집사님이 우리 작은 아들한테 연락해서 선교사님 치과 모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무 감동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치과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시자마자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치과에 오전에 이제 예약해놨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작은 며느리 아버님 보험으로 그 이제 치과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너무 이제 이빨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이제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작은 아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뭐 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튼 이빨 치료하자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작은 아들 손녀딸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에 이제 갔는데 우리 이제 작은 며느리 그 아버님이 정말 파리에서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여기 파리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잠 이렇게 며칠 머무르시는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또 우리 그 작은 며느리 이모부가 선교사님 매일 말씀 보내주시는 거 우리 그 사랑의 교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성가대 200명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묵상 말씀을 다 보낸대요. 그 카톡으로 묵상 말씀을 보낸대. 너무 이제 감사하다면서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불러봤더니 딱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빨 치료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자꾸 이러는 거야. 비행기 뭐 전부 다 주변에서 이러는 거야. 비행기표 샀냐? 파리 간다 그러는데 비행기표 못 샀다. 1+1이 있으면 사야 되겠다. 애들 둘 데리고 2사람, 4사람이 올라오면 엄청난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 하나님 우리는 매년 파리티드를 가겠습니다. 파리 영혼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갈 때 치료비를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턱도 없는 돈이지만 그 돈을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 값에 보태서 써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려고 한국 가면 뭐 돈 쓸 일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더니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그 이마트 5층을 다 쓰는데 반을 KT라는 데서 썼어요. 근데 KT에서 빌딩을 지어서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46억을 우리가 이제 서울은혜교회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날이 이제 헌금을 내는 날이야. 여기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KT에서 쓰던 그쪽을 다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오늘 필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자기랑 관계없으신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작정헌금 하라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정확하게 내 가방 안에 있는 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변할까봐 예배 시간에 그냥 꺼내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돈에다가 씨앗 헌금이라고 해서 프랑스 은혜교회 그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은혜교회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부탁해서 청년부 예배 이제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그 간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오늘 이래저래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씨앗 헌금이라고 써서 냈다. 작은 아들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왜 뭐 비행기표 샀냐 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못 샀다 그러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으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이번에 파리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작은 아들 내외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이제 부족하고 아버지 이빨 치료도 자기네가 해주고 싶고 그래서 돈이 턱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간다. 우리는 파리 못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딱 선포를 해서 우린 가는구나 이렇게 됐대. 이제 통장에 돈은 없지만 그렇게 됐대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얘네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파리에 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기 전날 제가 이제 토요일날 비행기를 탔는데 금요일날 저에게 20년 전에 귀국한 청년 하나가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해도 잊지 않고 보내주는 청년이 있어요. 의상 공부하고 들어간 청년인데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만나 뵙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우리 작은 아들 구자본으로 돈을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십시오.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저 돈 많아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별 기대감 없었어요. 지가 나한테 용돈을 줘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을 주겠지 뭐 밥값을 줬겠지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통장에 돈이 250만 원이 들어왔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야 그거 엄마 거 아니고 네 거다. 이거 이제 보태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라.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드디어 1+1을 그렇게 외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간증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걔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작은 아들은 뭐만 했냐면 파리 가겠다. 나는 파리 매년 가겠다. 나는 가서 영혼을 섬기겠다. 그 작정밖에 한 게 없어. 돈도 없는 주제에 1+1만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역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참 감격했던 것은 그 녀석이 부부가 이렇게 막 인카운터하고 막 리더로 보면은 한국이 참 돈이 허프더라고요. 저렇게 쓰는 거 보면 또 엄마 아빠 갔는데 돈 한 푼도 못 쓰게 하고 쓰는 거 보면 저 돈이면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충분히 파리에 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비행기표를 마련할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고 참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그룹의 리더인데 우리 그룹 사람들은 너무 직장도 다 빵빵하고 너무 좋대. 맨날 자기만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야. 나는 파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네 그 팀원들이 막 위로를 해줄 때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해서 엄마는 네가 정말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거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서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그거 하나가 참 감사하다. 괜찮다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네가 참 멋진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번에 TD 왔다가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은 줄 믿습니다. 청년부에서요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엉뚱하게 이 간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청년들이 주머니가 다 열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막 터키 가려고 모아놓던 돈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 그래서 그날 하루에 거둔 그 금액이 7억이 거쳤대요. 46억이 이제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서울은혜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금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마음껏 그 은혜교회가 선교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여행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옳은 판단이냐 스스로를 옳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절절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인지를 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해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3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막연히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아니 어떤 기미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대하다가 자신이 늙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며 포기한 것인지 이제 아브라함 그는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의 사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자란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임하십니다. 자, 이상 중에 임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즉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젠 제 나이도 85세네요. 이젠 이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도로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젠 제가 이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늙어 죽을 때가 임박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젠 죽어서 영원한 본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텐데 친척도 친구도 부모님도 게다가 자식도 없습니다. 이 낯선 이방 땅에 자신을 믿고 따라 나온 늙은 아내 사례만 지금 달랑 남겨놓고 죽어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많이 두려웠다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걸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일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도 없어 보이니까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너무 기뻐서 외쳤을 수도 있어요. 제 곁에 계셨군요.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 그런데 무엇이 상급이에요? 상급이라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요? 무엇이 제 상급일까요? 전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전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 5절 다시 볼게요.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또 더딘 것 같아서 나는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때에 아내 사례가 등장하면서 본문의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창세기 16장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사례에게 선을 가장한 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사례는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야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은 아내 사례는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자라는 결론을 사례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는요 그토록 자식을 원하는 남편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례가 태어나서 자란 하란 땅의 관습에는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류층의 여인은 후사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그 주인의 아기가 됩니다. 그저 여종은요 그냥 씨바지가 되는 거예요. 사례는 이처럼 참으로 타락한 세상의 방법을 자신의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제시합니다. 사라에게 선을 가장한 악이 교묘하게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의 결정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브라함이요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일의 결정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선택한 악이었습니다. 잠언 3장 7절 가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정을 한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어땠을까? 결코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여인도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이나
이 일이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남편을 위한 최선이라고 굳게 믿었고, 낳은 사람만 희생한다면 우리 남편이 그토록 바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으로 굳게 믿었고, 아브라함은 또 아내의 말에 그렇게 설득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방법은요, 이 결정이 한 다음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영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느 상황에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말과 행함에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어. 이런 결단들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뜻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정했는데 평안하다면, 더불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함으로 자식을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난 어떤 상황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거야.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남편과 하갈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근신할 수 있어. 근신이라는 말은 행위를 삼가 조심하는 것을 근신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며 결정일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사라는 두려워했다고, 불안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글로 기록돼서 그렇지, 악을 쓰는 거야, 악. 사레의 이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사레 스스로의 지혜에서 나온 악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애굽 사람이라는 건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내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이 그냥 설득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레의 제안을 아브라함도 옳다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범하는 과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옳다 인정하는 일에는 결코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에 옳다 인정이 되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럴수록 그 일을 위해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옳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갈과 아브라함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사례의 결정, 하갈과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기로 한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내 결정에 남편 아브라함도 옳다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부부는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요 남편도 못 낳는 거예요. 왜요? 이제 둘은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둘은 결코 그 사랑의 비밀을 그 어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 부부간의 그 비밀, 그 사랑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결정, 잘못된 결정입니다. 자, 잠언 5장 15절로 17절 볼게요. 잠언 5장 15절로 17절. 잠언 5장 15절로 17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 한몸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이 한몸된 부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그렇게 미워하시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기록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로는 허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음행한 연고 없이 둘은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은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린 악인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당연한 악의 열매입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상황이 그 가정에 벌어집니다. 본래 종은 자신의 의사나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단지 주인의 수하에서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즉 로봇 같은 존재가 그 당시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 하갈에게 멸시라는 감정이 차고 올라오면서 행동에 들어갑니다. 감히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주의 손에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을 저버린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볼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다 네 탓이라는 거야, 다. 얼마나 하갈에게 나 몰래 잘해주었으면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당황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원망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행한 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잠언 1장 28절로 31절 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8절로 31절 봅니다. 잠언 1장 28절로 31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터키 사람과 아랍 사람들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입니다. 자, 본문 12절 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비극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가정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조명해 보려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한 이유는 여종 하갈이 감히 주인 사레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합니다. 하갈이 도망한 이유는 사레가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각의 자신의 입장만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레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죠. 감히 자신의 여종 하갈이 감히 나의 남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감히 잉태한 순간부터 주인이 나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 화가 났고 그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를 학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대했더니 또 감히 나를 떠나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법으로는요 마땅히 하갈의 일방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지 물건에 불과합니다. 감정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에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학대했다고 종이 도망간 거예요. 주인에게 지금 이만저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사레의 주장이 옳습니다. 이젠 하갈의 입장입니다. 자신은 너무 억울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겠다고 한 것도 없어. 한 적도 없어. 주인의 명에 따라 순종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아기를 잉태한 그때부터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주인이 질투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기에 질투하는 주인의 모습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학대가 점점 심해져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원래 사단은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공격합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이 다 자신 스스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피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여러분은요, 하갈이나 사레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정말 내가 옳아, 저 여자는 잘못됐어, 저 남자는 잘못됐어,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니? 자, 보세요. 이사야 3장 8절로 잠깐 갈게요. 잠언 16장에 손가락 끼워놓고 이사야 3장 8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범이라는 것은요, 거룩을 거스린 것을 축범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 어긋난 관계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린 언어와 행위가 있었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한 사레의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입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레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 임신 못하는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견딜 수 없는 학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내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를 지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 볼게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레가 하갈을 만난 것,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당한 것,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나의 훈련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라도 나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잠언 16장 2절 4절 7절 말씀을 봤습니다. 2절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깨끗한 자 아무도 없어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누군가의 관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세 가지 말씀은 나를 분명히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내가 불평이나 불만 없이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가 난 사라도, 억울한 사례의 여종 하갈도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자, 시편 33편 13절로 14절 피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4절. 시편 33편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이 하갈의 형편과 사정, 사례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질문해.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이 질문은요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도망이 어찌미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갈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 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야. 그래, 나는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위로를 기대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기절초풍할 만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명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명령은 하갈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내가 있어야 할 지금의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대가 있을지라도 하갈의 자리는 바로 사레의 그 여종의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이나 지금 너무 힘겨워서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은 내 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여 돌아갈 때 그 학대의 자리,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돌아가라. 학대받는 자리로 돌아가. 순종해서 돌아가는 것,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있기 싫은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 2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요, 가장 많은 고민 상담은요, 교회 문제였어요. 교회 문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담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야.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야. 다. 목사님과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등등 다 사람에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다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속고 있어. 다 속고 있어. 교회의 시스템이, 말씀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야. 상처받은 거야. 다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피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열심을 내던 섬김의 자리도, 리더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싶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학대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도망가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돌아가야 할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힘겨워도 순종할 때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었던 사실은요, 이제 그때 제가 딱 한 주 서울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지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은혜교회 나오는 지체도 있었고 안 나오는 지체도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앉아서 선교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자매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도무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다면서 불평을 저에게 호소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지체예요. 근데 그 자매는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런 감격을 도무지 느낄 수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은혜가 없어. 한 사람은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드렸대. 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문제.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축복한 일이 한둘이 아니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시련일 수도 있는데 그거 기억 못하고 자기만 옳은 거야. 나는 옳은데 교회가 잘못된 거야. 나는 옳은데 리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본문 10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돌아가면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할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며 다 사랑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분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아랍과 터키 민족의 삶의 모습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짓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뵌 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은요 그 샘을 하갈의 우물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갔고 그곳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로부터 약 13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사레로 말미암아 잉태됩니다. 이 말은 사레가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한 고통의 보응을 약 13년 동안 감당해야만 했음을 암시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그 약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혹은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응답의 기미도 없어서 이제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희미해진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며 무엇인가를 성취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내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하실 것이며 이루실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혹이나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서인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앞서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다가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코 나의 노력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의 노력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냥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다가 넘어지거나 실수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돌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어제가 아닌,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실 것이며 나와 동행하실 것이며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 그 찬양 알죠? 그 찾아놨나요? 우리 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앞서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하갈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가도 숨을 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리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갈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몸부림 나에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당신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내 주장을 옳다 여기지만 난 스스로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며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거스렸던 거룩을 거스렸던 자인데 제가 무엇을 불평하며 불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오신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 앞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는 그 현장의 기적을 내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이 시간 당신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나 개인을 덮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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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관계의 어긋남이나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억울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인정하십시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귀한 도구이구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정말 넓게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얽혀서 교회 안에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단코 말씀하신 것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붓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며 함께 거룩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